안녕하세요. 한국교회 질병을 통합의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는 힐링 강좌 구티비 한방토크 한국교회 속진행의 김미영입니다. 뇌가 아닌 오장육부에 새기는 강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최소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세 분 패널들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송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마음의 숨은 사람,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몸에서 감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그동안 생각과 감정이 그냥 대충 같은 거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버무리면서 넘어왔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감정이 뇌에서만 이렇게 작용을 하고 뇌를 통해서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요소인 줄 알았는데 오장육부에서 활동을 하는 요소가 감정이라는 걸 듣고서 정말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각 기능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오장육부에다가 감정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도 참 새로웠고요. 그리고 또 이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 안 목사님 그 관리라는 말 정말 공감합니다. 욕심이나 분노 같은 이러한 감정 자체가 죄악이 아니고 그것이 때로 과하게 관리가 안 돼서 혹은 부족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걸 잘 관리해서 정말 분노해야 할 땐 분노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땐 드러내고 절제할 땐 절제해야 한다는 것. 그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소장님의 말씀처럼 이런 감정을 모르면 분노나 욕심 같은 이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감정을 꼭 잘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그게 잘 안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건강이.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또 계속 이어갈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이것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또 그러한 깨달음도 얻었던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원인은 알았잖아요, 박사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치료법이 있나요? 네, 사실 그 감정은 말씀대로 생각보다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또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탄이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은 이렇게 화낸다, 미워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직 이 어려운 그런 감정의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못된 감정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감정을 주관하며 다스리는 방법, 다들 빨리 만나고 싶으시죠? 네, 최소영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들의 뇌와 가슴에 좀 더 확실하게 좀 심어드리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좀 더 정리해서 강조하는 그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선 감정이 왜 중요하냐의 첫 번째 이유가 하와가 사실은 원죄의 장본인이잖아요. 하와의 죄를 짓는 행동 분석을 해보니까 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정이었다. 탐스럽기도 먹음직도 보함직도 한 그런 감정에 발동해서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마음과 생각 이전에 그 정신세계나 모든 삶의 모습의 첫 번째 그 요소가 바로 감정인 거예요. 그러한 선악과의 상태에서 선악과 앞에서 탐스럽기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정에 대한 새로운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 필요성, 그 명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와가 그런 감정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죠? 죄와 사망의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결국 감정은 사망, 질병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된 감정을 지었을 때는 우리는 질병과 사망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원인이다, 핵심 원인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악된 감정을 잘 조절을 하면은 건강의 길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은 우리가 심판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지만 살면서도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 비법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속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뭔지 우리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속사람의 실체가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겉을 보지 않고 속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심판의 대상이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넘어갔던 그런 감정의 이런 것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교정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야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에 대한 우리가 그 내용을 밝혀냈잖아요. 뇌가 아니라 오장육부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는 간신비폐신이라고 하는 오장육부에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그 감정이 그 오장육부의 그 생리적인 육체적인 기능을 주도하는 심신합일의 하나님의 통전적인 생명 섭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장에는 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간장의 해독이나 면역이나 대사 기능을 주도했다 하는 등으로 각 장기는 그런 감정을 내재해서 그것이 그 육체적인 활동을 주도한다. 이런 것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성욕이나 뭐 식욕이나 뭐 탐욕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육신의 정욕의 실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장육부에 내재된 감정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감정 일체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분노가 간장에 있다라고 했는데 분노가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분노는 좋은 것인데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죄인 것이고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반대로 그것이 너무 부족하면은 비겁해지고 위축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감정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어렵단 말이죠. 한번 감정 트라우마, 생각은 진짜 좋은 생각이 들어오거나 지식이 들어오면 바뀌어요. 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감정 오장육부에 내재된 타고나면서부터 본성화된 그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한번 감정 트라우마가 생기면 안 변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같이 노력해서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 다시 저지르지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선악과 상태가 현재에서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인물로 만드는 것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꼭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감정을 변화시켜서 위선에서도 벗어나고 전인 건강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또 성화에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열어나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요약 말씀 들으니까 명확히 이해가 또 되네요. 근데 한 가지 요약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의문은 그 뭐 바울의 표현, 죄와 사망의 법,
요즘 뭐 우리 사회도 법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회를 끌어가는 건데 그렇게 바울이 굳이 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았던 겁니다. 그건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살아서도 죄와 사망의 법은 적용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성으로 태어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뭐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본성화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법인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해요.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누가 나하고 좀 다른 말하면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법인 것처럼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야, 이걸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지면 반드시 삶에서도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구나. 이게 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독 그 인간의 많은 질병들 중에 이 감정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그런 견해를 갖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균이나 과로나 무슨 이런 것보다도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그거는 그냥 일종의 어떤 질병을 만드는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말씀 속에서 진짜 감정이 무섭구나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누구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누구 뒷담화하고 뭐 이런 거 그냥 해왔잖아요.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춰내서 이건 죄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이제 감정에 대한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인식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혼자서 삭혔던, 몰래 넘어갔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조급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게 죄구나. 이게 나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꺼내서 어떻게 이제 해결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어떤 그 온전한 건강 말씀하신 그런 걸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영과 혼이야 뭐 살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좀 잘하지 않나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육의 건강이 저 뜻과 다르게 좀 돼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박사님께서 지금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동안에도 이런 건강훈련 여러 가지 전략이나 팁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영과 혼, 육의 그 건강을 위한, 온전한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한 단계 좀 깊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선 근골이 튼튼하고 자세가 발라야 돼요. 이게 근골이 튼튼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나친 과로. 조절을 잘 해야 돼. 너무 지나친 과로를 반복적으로 하면 장기 손상되니까 과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럼 또 좀 쉬어주고 하는 등의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잘 되도록. 심장이 튼튼해야 피를 쭉쭉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심장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손끝 발끝까지 피 공급이 잘 되면 모든 세포들이 피 잘 받으니까 건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혈액하고 림프액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위하고 장에 청결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밥을 많이 먹거나 빨리 먹거나
가거나 뭐 독소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장 안에서 다 음식이 분해가 다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럼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는데요. 그 찌꺼기가 배설도 안 되면서 그 안에서 부패하면서 썩은 독소를 만드는데 그게 담이에요. 이게 많은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담 독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신경과 각종 호르몬. 만약 요 정도만 된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영에 반응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죽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안이 없어요. 영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건 못 봐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실제 삶이 영안이 닫히고 영맥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질 못하고 영하고 교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이 감정이 성령의 감정이 돼야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제 성령을 볼 줄 아는 소통의 길은 열었지만은 그 사람 삶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충만해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감정이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돼야지만 성령께서 비로소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인 건강의 참 건강의 핵심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지켜가면서 하면서 감정을 변화시켜서 성령님과 함께 육의 건강을 더 보강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충만함도 이뤄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인 건강 근접하게 갈 수가 있다. 마음도 평안하고 육체도 깨끗하고 맑고 건강하고 영적인 것도 아주 건전해지는 그런 영혼육의 건강을 이룰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이 교계와 우리 의학자들의 그런 상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낸다면 암도 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우울증이 왜 빠집니까? 예? 그리고 또 치매의 경우도 우리가 무서워하지만은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참 건강을 이루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은 당연히 나의 삶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 감정을 잘 내가 또 정화할 수 있겠고 내 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하는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벌써부터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더 좀 자신 있게 좀 이렇게 앞으로 맞이할 문제들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육의 담만이 아니라 혼의 담과 영의 담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없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건강을 보여드리는 정말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런 다짐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귀한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으면서 완전히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참 건강, 성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